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6조 이사야 65장 1절 한 절 말씀을 오늘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40일 기도 대행진 35일째 되는 주일 3부 예배에 곳곳에서 또 소수지만은 이렇게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7월 11일 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5주 만에 한 40여 분이지만은 이렇게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반갑고 또 힘이 됩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과 대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잠시 떨어졌다가 만나고 또 실제로 이 만남의 이 그리움은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면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워하는 어떤 분을 뭐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사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전화통화를 할 수 있지만 그 그리움의 해소는 그걸로서 안 되잖아요. 실제로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면 비대면 사실 그 대면 비대면이 우리끼리 대면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대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우리 보려고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대면이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대면이고 우리가 안 보는 것이 비대면인 것처럼 이렇게 예배가 되어졌는데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 만나자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있던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또 예배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바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면이든 또 비대면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것.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만나 주어야 만나지는 거지 계속해서 피하고 숨어 다니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인간이 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때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열망보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더 좀 송구하지만 극성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이사야 62장에서도 마지막 회복의 휘날레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62장 3절 보십시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그 손에 아름다운 뭐죠? 왕관을 든 것처럼 기뻐한다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그 기쁨, 금메달을 차지하고 그 목에 다는 그 기쁨, 그것이 왕관을 손에 들고 이 왕관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영예스러운 관이 왕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감히 왕관을 써보고 죽습니까? 왕만이 쓸 수 있어요. 왕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의 표현만이 아니라 그 후에 서바냐도 똑같이 말씀해요. 우리 서바냐 3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기쁨이 일관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태도가 일관돼요. 좋아한다, 기뻐한다. 근데 사실 우리 측에서 보면 뭘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신앙생활 잘한다. 너 예배 참 잘 드린다. 혼신 잘한다. 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보니 내가 너무 좋다. 할 만한 것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야,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니?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니? 그렇게 나를 예배하며 혼신하며 섬겨서 되겠니? 내가 누군데? 그리고 넌 내 말을 그렇게 들어서 되겠니? 세상에 나아가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되겠니?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말을 그렇게 내팽개치니? 당장 내 앞에 유익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데 내 말을 그렇게 내팽개치니? 할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왕관을 든 것처럼 즐거워하신다. 그것은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아내고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최종적인 영광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표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와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심이 다 녹아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오늘 하루, 내일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손의 왕관으로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걸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를 취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넘어지고 신앙이 많이 걸림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뭐냐? 이대로 계속 나아가면은 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오늘 걸려 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내가 그렇게 작정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수하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앞으로는 하는 것 때문에 회의가 생기고 시리에 빠지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떨먹떨먹하게 되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과정을 지나고 있다. 지금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 것을 오늘의 결과를 따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지 아직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는 저곳에서 거기에서 딸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와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이 헛수고가 아니다. 이것이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 역사의 하나님의 메시지. 자,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디모데후서 4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에게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또 이 말을 달리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할 네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네 말을 꼬지고 때로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네가 고난도 많이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 직무를 다하라. 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는 반전이죠. 앞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잘 생각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으라 이거예요. 던져라, 욕을 하라, 모욕을 하라, 찌르라, 받으라 이거예요. 튕겨내지 마시고 흩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파편이 돼 다른 사람에게 가잖아요. 내가 받아야지. 그걸 왜 반사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괴롭히느냐. 받으라 이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그는 전도자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6절부터 바울 자신 이야기하는 거죠.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결과가 세상에서는 아무 보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너도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이 15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이 나왔어요. 나그네임을 정언하면서 살아갔다. 나그네 세상을 살았다 하는 것은 고생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누구나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죠? 고생이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거 무슨 이야기합니까?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성경 기자가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가 25년의 세월 동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따라가는 동안에 몇 번이고 돌아갈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힘드니까.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돼.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냥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복잡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려고 했다면 그래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갔다는 거죠. 왜? 16절이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나 또 바울이나 디모데서에 다 같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평지를 달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시밭길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을 올라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언덕을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게 다가 아니니까 한 성을 예비하셨고 의의 면류관이 있는 그곳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지는 이 상황,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치락 뒤치락 상하고 하는 그것조차도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잘 인내하며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회복의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한 판으로 뒤집어서 대박을 터뜨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감질나게 뭐냐 이거예요. 시지부진하게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대박을 찾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야기는 그게 과정이야. 그게 과정이야. 네가 지금 제자리에 서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한 발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지금 과정이라니까. 제자리 걸음하는 그게 과정이야. 그 아픈 것 그게 지금 과정이야. 그 성공 그게 지금 과정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그리고 그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떠났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빚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1절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명령이에요. 오늘 이 1절은 이사야의 처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이사야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들었는가 우리 본문 앞에 한 번만 좀 보십시다. 이사야 65장이 아니라 64장 9절입니다. 64장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저기에 보세요.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너무나 절박할 때 주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구합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절박하다 이게 어느 정도 절박하느냐 우리 볼까요? 10절 보십시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진짜로 더 심각한 상황은 상황 자체에 있지 않아요. 성이 불타고 황폐하다고 심지어 예배하던 성전까지 불타버려 다 황폐하다는 이 상황도 심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더 심각한 상황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그 다음 구절은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여 이 지경이 되었는데 보시옵소서 상황이 이러한데 이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로 괴롭힘을 받게 하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 좋아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폭풍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건져주시고 뽑아주시고 지켜주시면 끄떡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 풀물에 던져졌는데, 이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지금 이 가시밭길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시냐 이게.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냐. 이 괴로움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느냐.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사야의 처절한 부르짖음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1절, 우리가 읽은 1절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 뭐죠? 일부러 제가 빨간 글로 표시를 해놨죠. 2번씩이나 있는 거. 항상 2번 반복되는 것은 그 구절에서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왜? 그거의 강조점이거든요. 뭐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2번씩이나. 이것이 무엇에 대한 답변이라고요? 12절을 다시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기도의 토대는 단지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토대는 사실은 그 앞에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그 앞에 구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63장 11절이에요. 백성의 예석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거 이제 어디 계시냐?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며 기적과 영력을 행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상황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왜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탄식이잖아요. 이런 탄식 우리 얼마나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오죽 힘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항변하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4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이사야가 또 보세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잠잠하십니까? 언제까지 괴로움이 내두겠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이런 상황이 아무리 많이 겹겹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답하시는 것이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본당이고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고 여러분이 출근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이고 앞으로 살아나갈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다. 나 혼자뿐이고 나 혼자 죽겠습니다. 나 확 뛰어내려 죽을래요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65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잘 보세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 말은 나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요청을 받은 것처럼 응답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요청을 안 했는데 요청을 한 것처럼, 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는데 마치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처럼 내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액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수를 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경배하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1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1절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먼저 이 카드를 꺼낸 것은 의도가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잠잠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계속 불러서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1절을 꺼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오늘 이 조선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너희들에게 응답하고 너희들을 좋은 것을 주시며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분이라며 요청을 하면 얼마나 더 해주시겠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않는데. 자, 우리 4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64장 7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시작되어 온 거라고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그 글을 쓰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낚시꾼이 입질만 하여도 입에 미소를 머금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멋진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나요? 전 낚시를 참 많이 해봤는데요. 낚싯대를 딱 바다에 들이오면은 딱 들이고 벌써 툭툭 입질이 오잖아요. 툭 입질이 오면 벌써 저의 마음은 고기 많이 잡은 겁니다. 야, 오늘 입질 오면 야, 이거 됐다. 오늘 많이 잡겠구나. 한 마리도 못 낚는데 실제로는 입질만 와도 벌써 내 생각에는 야, 오늘 고기를 한 바구니 가득 잡아서 불판에 구워서 맛있게 먹는 꿈까지 꾸면서 그냥 오늘 기대가 만빵이 되어가지고 입질만 와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들뜨신 거죠. 여러분들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예배당에 오려고 옷만 걸치고 입었는데도 벌써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서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예배당에 오려고,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려고 마음만 먹고 작정만 하는데 벌써 하나님은 마치 낚시꾼이 고기가 입질한 것만 해도 이미 낚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좀 붙드는 믿음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자를 보십시오. 당자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자기 거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도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창기들을 하고 먹어서 다
말아먹고 재산 말아먹고 이제는 갈 데가 없어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쉽겠습니까?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재산을 다 창기하고 말아먹고 온갖 더럽고 나쁜 짓하고 만시지탄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죽지 못해 차라리 자결을 하고 말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어쨌든 가보자, 아버지 집으로 간단 말이죠.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더디고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하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희미한데도 누가 먼저 득달같이 달려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1시간 오늘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하고 예배당에 와서 1시간이 뭡니까? 그냥 쥐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우리는 1밖에 안 들었지만 100을 드린 것처럼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결론을 이렇게 내줍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첫 번째는 언제 여기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코로나와 같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여러분이 난 이제 인생을 접어야 되겠다, 이 일을 접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할 그 막막한 순간에 이거 한마디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여기에 내가 있다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에 내가 있다고 뭐 똑같은 말이지만 강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거기,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뭐 한다고 계십니까? 뭐 하러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를 얻고라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또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모래 위의 발자국, 그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어느 사람이 꿈을 꾸다가 해변가를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그 꿈을 꾸죠. 그리고는 해변가를 거니니까 발자국이 나잖아요. 주님의 발자국, 자기의 발자국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인생이 쫙 지나온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발자국이 인생의 여정에 주님과 같이 걸어왔던 2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때가 언제였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때, 슬프고 우울하고 몇 번이고 죽을까 말까 마음을 다잡던 그 힘들고 어려운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에 그는 생각은 그랬었구나.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이 이때는 안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왜 같이 걸어오시다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저때, 아니 주님이 저때 어디 가셨길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걸어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었군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안 계셨어요? 왜 그때 나와 함께 걷지 않았어요? 그 힘든 길을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잘 봐라,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지.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요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나 그때의 힘든 고소였기 때문에 너를 업고 가서. 저는 저 그림이 너무나 따뜻하고 마음에, 그래서 가끔 어렵고 힘들 때는 저 그림만 봅니다. 예수님이 저 아이를 업고 가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 길을 어떻게 가? 왜 예수님 내 죽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주니까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그냥 버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고 어려워서 주님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요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쉬고 싶어요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주님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말하고 싶고 좀 힘을 빵빵하게 주셔서 그런 고생과 고난과 없도록 하시죠. 왜 주님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입에 땀내가 나도록 힘들고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있다 힘을 내 그러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좀 힘 안 들이고 좀 착창하게 팍팍팍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과정이야. 그게 과정이야. 뭐 하시려고요?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괴롭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욥이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생각을 여도저걸 한 건 아닌데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툭 튀어나온 게 주님 여기 계시오니 그 찬양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 맞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거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거기 계시기에 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그래서 그 반석 위를 걷듯이 걷는구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든 거 힘은 안 드냐? 사니까 힘들지. 여러분 힘 안 들고 편하게 지내는 법이 있어요.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편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살아서 힘든 것이지 죽으면 뭐가 힘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열매는 거기서 거둘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고 그냥 확 죽어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거둘 열매가 없죠. 살아서 힘겠지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지만 하루하루를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정이라면 그걸 통하여 이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를 잘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아직 부르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 우리가 부를 때에 얼마나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청하지 않았을 때에 청함을 받은 것처럼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청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라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다시 주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과 해위와 의심이 몰려올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벌떡 일어나며 또다시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사명을 감당하며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예배와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